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네, 한 번 더 나눕시다. 눈길에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1년을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살아오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1년 썼던 다이어리를 한번 쭉 살펴봤어요. 아이고, 세상에나.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바쁘게 살아오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방법을 아십니까?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넣어요?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쉽네. 그렇죠? 이걸 왜 몰랐을까? 여러분, 이 얘기가 왜 나온 줄 아셔요? 이게 한때 많이 썼던 이야기들인데 이게 왜 나온 줄 아셔요? 모르죠? 가르쳐드릴까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을 쉽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수가 학생을 보면서 아니 그 문제도 못 풀어? 애들이 못 풀지. 힘들고 막 어렵고 막 그런데 교수가 볼 때 너무 한심한 거야. 너무 쉽잖아. 이렇게 하면 돼. 뭐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냉장고를 문 열고 코끼리 집어넣고 냉장고 문 닫고. 얼마나 쉬워. 근데 이렇게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어떻게 그 큰 코끼리를 냉장고에 한번 넣어볼 수 있을까? 그래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전문을 이용해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라는 것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한번 검색하시면 방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봤을 때 가장 현실적인 게 뭐냐라고 하니까 큰 코끼리가 들어갈 만한 큰 냉장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집어넣으면 된다. 맞죠? 적어도 냉장고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끼리가 들어갈 만한 냉장고를 만들어서 코끼리를 집어넣으면 된다. 맞아요. 물리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방법이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 작은 것을 큰 것에 넣기는 쉬워요. 반대로 큰 것을 작은 것에 넣는 건 어렵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집에 가서 한번 실험을 한번 보세요. 그릇 큰 거와 작은 걸 놓고, 그렇죠? 작은 것을 큰 것에 담아 보세요. 아마 쉽게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작은 그릇에 큰 것을 넣으려고 기를 써도 내일 새벽까지 해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된다 하는 분은 병원 가보셔야 돼. 제정신이 아니신 거야. 큰 것에 작은 것 담기는 쉬워도 작은 것에 큰 것 담기는 어렵다. 사람도 그렇죠. 몸집 크다고 큰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넓은 사람이 속 좁은 사람을 품잖아요. 때로는 그러다가 속이 뒤집히고 썩기도 하고 답 타서 숫덩이가 되더라도 마음이 큰 사람이 속 좁은 사람을 품게 돼 있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크다고 한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성전에 계신다. 여러분, 이 말이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닐 텐데, 왜냐하면 솔로몬도 이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2장 5절부터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다. 아멘. 이게 왜냐니까 당시 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상들은요 되게 많잖아요. 뭐 바벨론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도 그렇고 수많은 그런 신들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 모든 신들이 다 존재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전을 가지고 있어야 신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신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라게가 소라 껍데기를 뒤집어 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신도 사람들이 그 신을 인정해서 신전을 지어주고 그 신전에 신이 들어와야만 비로소 존재감이 있는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신전에 모여서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신은 그들이 바친 것을 먹고 살아요. 먹고 살면서 그들을 또 도와줘야지. 왜? 그렇게 도와줘야 다음에 또 와서 또 제사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은 걸 받기 위해서 신은 또 복을 또 준다 그래. 그러면 사람들에게 매여 사는 신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람들이 등을 돌리면, 그 신전을 찾지 않으면 신도 그 신전에서 더는 살 수 없어서 다시 떠돌이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다 사람들 기억에 잊혀지면 신도 사라지고 만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신전은 커, 성전은 큰데 큰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이 다른 어떤 신들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난 더 큰 신전을 지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하여 계시겠냐? 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내가 지은 집이 아무리 크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나는 그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할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셔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그 하나님을 감히 품을 수가 없다. 그만큼 하나님 크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품지요. 교회가 하나님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품어요. 왜?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던 성육신의 진리는 이런 물리적인 혹은 영적 법칙을 다 뒤집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이 성육신의 진실인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냐? 동정녀 마리아의 자궁 가운데 또 태어나서 말구에 누이셨다. 여러분들, 사람이 하나님을 품어요. 말구유 따위가 하나님을 품게 되었다고요. 심지어 신약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아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의 마음이 곧 지성소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잖아요. 아니,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처럼 소갈딱지가 요만한데 여기 오셨을까? 그렇지요? 어떻게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 그래서 하는 말씀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기셔서 자기를 버리고 비우고 낮춰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 일이다라고 말해줘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성육신의 신비를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지요. 주님께서 약속대로 사람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누군가를 기다려왔습니다. 세상이 뒤숭숭할 때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줄 누군가가 오면 좋겠다. 세상이 뒤집혔으니까 이 뒤집힌 세상을 좀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누군가가 오면 좋겠다 기다려왔지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려왔어요. 하늘을 가르시고 왕으로 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방인 손에서 그 모든 악에서 그 백성을 건지셔서 자유케 해주실 거야. 그날들을 꿈꾸며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이사야의 그 오랜 예언이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너희 왕이 지금 너희한테 오신다 라고 얘기하고, 그 소식을 전하는 발길을 뭐라고 그럽니까?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육신의 진리는 그렇게 기다렸던 왕이 사람 되어서 약속대로 그 백성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그런 증언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왕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의 태도는 어땠을까? 여러분들,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의 진심을 보여주잖아요. 왕을 대하는 마음은 존경과 충성으로 대해야 되는데, 이 존경과 충성은 결국 순종과 섬김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존경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그런 채 한 거지. 왕에게 충성을 다 바친 척 하면서 뒤에서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 겉으로는 충성돼 보이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순종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 왕을 왕답게 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땅한 태도가 아니면 결국 상대방을 모욕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 되어 오신 왕을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을까? 이미 우리는 살펴봤어요. 성육신의 신비를 살펴보면서 다루었던 요한복음에 의하면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알아보지 못했다. 양이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양은 그 목자 양이 아니야. 왜?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으니 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뭐냐? 왕을 모욕하는 반역 행위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말 구유에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늘을 가르고 임한 것이 아니고요,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결국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울이 편지에 썼잖아요. 만약 그들이 주님께서 영광의 주님인 것을 알았다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몰랐으니까 못 박았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주님 오시는 길가에 깔기도 하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기도 하고요, 다윗 자손으로 오시는 이를 환영하면서 그를 임금으로 맞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오셔서 일주일 지난 후 그렇게 환영하던 사람들이 더는 예수님께 남아있지 않았지요. 배반하고 등 돌리고 떠나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성탄절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했어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축하하고 그분의 탄생을 기뻐했다고 분명히 우리는 말했는데,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며칠 후에 오늘 우리는 어떨까?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살까? 2023년을 은혜 가운데 보냈다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는데, 그래요,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며 여기까지 왔을까?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고 한 사람은 죄가 많은 여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 시몬이 어느 날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시몬이 예수님을 존경해서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게 아니었어요. 파티를 열어놓고 유명인사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티 주인이 빛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파티를 여는 그런 사람이야. 뭔가 자기를 좀 더 돋보이려고 할 수 있는 일이겠지요. 시몬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유명 인사였습니다. 어쨌든 기적을 일으키는 사나이로 불렸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불렸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었으니까 유명 인사 맞지요. 시몬이 어느 날 생각해 본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잔치를 벌일 텐데 저 예수님이 오시면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주목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불렀어요.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말씀 보면 시몬은 예수님께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을 불러놓고도 그는 주님께 합당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주님을 모욕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예법이 있었습니다. 손님을 초대해서 손님이 오면 그 발에 묻은 먼지가 지저분하니까
종을 통해서 발 씻을 물을 내드리고 발을 씻게 해요. 그래서 깨끗하게 된 그 발을 가지고 주인은 식사 자리에 앉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 시몬은 주님께 발 씻을 물을 내드리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가 고백합니다. 라삐여, 선생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냥 부를 뿐 그에 합당한 태도로 예수님을 높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정중한 인사도 없이 그냥 맞이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례함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누구도, 심지어 제자 중에 그 어떤 사람도 무례하다, 이건 부당하다 항의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야, 저 바리새인 시몬이, 이 마을은 유지인데 저 유지가 우리 주님을 초대했어. 그것만 가지고도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시든 일단 그들은 관심 없어요. 주님께서 이 유명 인사의 자리에 함께 앉아있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가슴이 벅찬 사람들이었으니까. 오직 주님 혼자 그 모든 무례함과 모욕을 묵묵히 견디고 계셨다. 잔치했으니까 여러분들 음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음식 냄새가 가득했을 텐데 갑자기 그 시몬 집에 고급 향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한 여인이 식사 중에 주님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요.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요. 왜 그랬을까? 이 여인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서 오늘 이 여인이 주 앞에 나와서 주님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이 여자는 집주인 시몬과 아무 상관없는 여자입니다. 심지어 초대받은 적도 없어요. 불청객이지요. 그런데 감히 바리새인 시몬의 그 잔치에 뛰어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시몬에게 받지 못한 모든 것, 그 존경과 감사를 이 여인이 지금 대신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몬을 주목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들의 시선이 이 여인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데 이 여인의 정체를 확인한 사람들이 경악을 하죠. 왜? 마을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였어요. 여자가 뭔 일을 했길래 마을에서 죄인으로 소문이 났을까? 많은 사람이 추측합니다. 아마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자였을 거야.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인 거예요. 왜? 더럽고 추악한 여자라고 소문이 났으니 그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마을이 발칵 뒤집기만 하고 자칫 분을 참지 못한 사람들이 돌이라도 던졌다고 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위태로운 상황인 거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비난, 그 모든 시선들, 그 모든 위험을 이 여인은 감수하고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지금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로 그 발을 씻어요. 왜? 주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께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중요한 옥합을 깨뜨려서 그 주님 발에 부었습니다. 여인의 돌발적인 행동에 사람들이 웅성거리죠.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러저런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릴 때 드디어 주님께서 입을 여셔서 시몬에게 물어요. 시몬아,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큰 돈을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모두가 다 탕감받았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럼 망설일 게 없잖아요. 아니 500데나리온이란 큰 돈을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당연히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오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 너는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과 똑같아. 그리고 네가 보는 저 여인이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과 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왜? 시몬, 너보다 이 여인이 내게 더 큰 사랑과 더 큰 감사를 표현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지요. 주님께서는 이 시몬 대신 여인이 행한 감사와 존경의 표현을 조목조목 나열해 주시는데요. 자, 누가복음 7장 44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시몬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주님을 주님으로 대한 이 여인 하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여인이 아니잖아요.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 여인이 주님께 받은 사랑이 많고 은혜가 커서 오늘 그것을 고스란히 주 앞에 돌려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기 마련,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주님을 섬기기 마련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물어요. 우리는 시몬과 과연 다를까? 초대해 놓고도 주님을 주님답게 대하지 않았던 그 시몬을 오늘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요즘 유행하는 음식 레시피를 보면요, 이런 음식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뭐 이런 레시피가 나오거든요. 보면 식재료나 양념 가운데서 있으면 넣고요, 없어도 괜찮아요, 이런 게 있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음식 만드는데 전혀 문제 없으니까 그냥 진행하세요, 이런 사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닐까요?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의 존재는 어떨까?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여기느냐, 얼마나 무겁게 여기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높게 여기느냐,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 마련일 건데, 내게 하나님은 과연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그 존재감이 뚜렷할까?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뿐이라고 우리가 말하며 살까? 아니면 없어도 그만이고 뭐 있어도 그만이고 뭐 괜찮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존재감이 그냥 희미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찮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 12월 31일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요. 지난 1년을 돌아볼 시간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하루 채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 하루 동안 생각할 때 참 부족할 것 같아요. 이 하루는 모자랄 것 같은데,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새 복인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새 복인 하셨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노래만 부르지 말고 새 복인 하셨냐고. 세봐야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이라도 잡지. 왜? 세 달 있다 포기할 거니까. 그만해야겠다. 잠 못 자겠어 이러다가는. 왜? 너무 많아가지고 다 셀 수가 없네. 뭐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될 텐데 뭐 있어? 뭐 그냥 그렇지 뭐 이러면 끝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남은 얼마 안 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참 세보면 참 좋겠는데,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쪼개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 은혜를 내게 베푸시는 그 1년 동안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되었을까? 믿음으로 살겠다고 여러분들 지난 2022년 12월 31일 날 하나님 앞에 맹세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밤에도 그럴 거예요. 오늘 밤에도 모여서 맹세할 거라고. 2024년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을 분명히 가질 거라고요. 어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다짐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맘때만 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바라보면서 베어버리겠다고 하는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입니다. 1년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과수원지기 얘기를 우리는 들어야 하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항상 이맘때만 되면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은 종에 관한 이야기를 단골 이야기처럼 우리는 들어야 할까? 왜 우리는 이맘때만 되면요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뵐 면목이 없다는 그 말을 우리는 매번 반복해서 쏟아내야 될까? 우리가 겸손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데요 거기에 비하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어서요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하나님 은혜를 더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겸손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해보는 말이에요. 남들이 다 그러는데 이맘때쯤이면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눈치 보이게 시리.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럼 진짜 죄송한 건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사랑은 너무나 작아서 정말 난 부끄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얘기일까? 오늘 말씀과 함께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을 너무 작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림자처럼 그냥 그렇게 대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매년 똑같은 말을 반복하겠습니까? 매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입니다 죄송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왜 우리는 매번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내어놔야 될까?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셨어요? 보셨어요? 주보에 오자 찾지 말고 그런 거 좀 보시라고. 예? 그런 거 좀 보시라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네모라면 네모를 그려놔야 되는데 편집하는 목사님 네모는 못 그리겠어요. 그래서 가로로 쳤었어요. 어쨌든 상관없어. 그래 그 빈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단어를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뭐뭐라면 그 뭐뭐에 어떤 단어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또 예수님이 사랑이라면 또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또 예수님이 아이고야 기껏 3개 됐는데 이렇게 힘들어.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기다리던 왕이 온 거라면서 성탄절에 여러분 이 찬양 있잖아요. 왕이 오셨도다. 그분이 왕이시라면서요. 그래요. 예수님이 왕이라면 우리의 구원자라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뭘까요? 여러분 그 주님을 그 왕 되신 분을 그 주인을 어떤 태도로 섬겼을까요? 그 단어에 어울리는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정말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그렇게 대하며 살아왔을까?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두 사람을 보잖아요. 시몬과 죄 많은 여인을 보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둘 중에 어느 편일까요?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제가 이 말 2번 안 드립니다. 바르게 하세요. 오늘 재직 임명하잖아요. 2004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길 서리 집사와 각 기관 일꾼들 임명합니다. 맞아요. 새로운 각오를 임하시겠지. 하지만 지나온 1년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과 직분을 내가 하나님 눈 안에서 어떻게 잘 감당했을까? 혹시 땅에 묻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오진 않았을까? 교회 여러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직분을 감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교회 대표로 감사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직분을 무슨 배지처럼 생각하는 분이 아직도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분의 무게가 너무나 가벼워지지요.
이맘때 되면요, 당회하면 좀 소란스러워. 뺍시다. 왜요?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그럼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 삐지면 어떡해 해요? 시험 들면 어떡해 해요? 그래서 또요, 이름 또 올려놔요. 여러분 오늘 받으신 A3 용지 거기에 보시면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름 올린 분 계실 겁니다. 제 마음은 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나 마음이 착하신 분들이셔서 1년만 기회를 더 줍시다. 1년만 기회를 더 줍시다. 그래서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1년만 더 줍시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은 그래서 남발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의 기분 생각한답시고 하나님 무시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볍지요. 그래서 교회도 덩달아 가벼워지고 받은 직분도 덩달아 가벼워지고 사명도 점점 더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점점 더 가볍기 시작하고 그냥 말뿐인 별것 아닌 없어도 그만인 것으로 취급될 때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이 다시 지나서 내후년 2025년 이맘때를 우리가 맞이할 때 여러분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오늘 고쳐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내일이 바뀌실 거 아니에요. 내일의 나로 오늘을 살지 않으면 어제 나로 내일을 살게 될 겁니다. 아무 변화 없이 우리는 그냥 살 거예요. 그냥 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크기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해서 그냥 하나님을 없는 셈치고 사는 사람과 다르지 않게 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1년 마지막 날에 그러겠지요. 하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1년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왜 그래야 할까요? 제가 종종 읽는 기도문이 있어요. 남미 우루과이 한 성당에 새겨진 기도문이라고 그러는데요,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늘에 계신 이라고 말하지 마라. 늘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마라. 늘 혼자만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말하지 마라. 한 번도 아들 딸로 산 적이 없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말하지 마라. 늘 자기 이름을 빛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말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말하지 마라. 늘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말하지 마라. 먹고 살 재산 다 추측해 놓았으면서 저희가 용서하듯이 하고 말하지 마라. 늘 미움과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지 마라. 늘 죄지을 기회를 찾으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응답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친 적도 없으면서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다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크다고 우리는 말은 해요. 하지만 오늘 시몬처럼 그 주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존경하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아요. 한없이 가볍게 여겨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하며 살아오고 있을까? 여러분들, 주님을 합당한 태도로 섬기는 사람만이 주님의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히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바꿔놓으신 이 생명으로,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주신 것을 땅에 그냥 다시 묻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여러분의 삶, 교환에서의 직분, 맡기신 은사 땅에 묻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정말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산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대충 살지 마세요. 내년 이맘때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 또 올려드릴까? 또다시 1년을 주십시오. 또다시 잘못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 얼굴 뵐 날이 없습니다. 이런 말 쏟아놓지 마시고, 하나님, 어려운 세상이었지만 믿음을 살려고 길을 썼습니다. 주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남겨보려고 내가 애를 썼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시원케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합당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헛되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